잠언은 불가타를 창간한 히에로니무스가 붙인 책 제목, 프로베르비아, 곧 격언들을 옮긴 것입니다. 히브리어 정식 명칭으로 미술레이 셀레모, 솔로몬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마샬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비유들 또는 격언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잠언은 교훈적 말씀을 뜻합니다. 저술시기입니다. 잠언도 시편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책으로 봅니다. 사실 개별 잠언들의 형성 연대는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두 가지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 따르며 유배 이전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시대의 잠언이 광범위하게 수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장에서 29장의 잠언들이 이 시기에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 특히 8장 22절에서 31절의 경우 학자들 대부분은 문체를 보아 유배 이후에 수집하거나 첨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장에서 9장은 최종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은 여러 잠언의 모음집입니다. 여러 명의 저자와 이스라엘의 소중한 전통들이 결합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저술 동기입니다. 잠언은 신앙 교육을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신앙 고백을 핵심 주제로 삼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음 세대의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실천적 지혜를 전수하기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하고 정직, 절제, 근면 등 사회적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잠언서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 전통을 넘어 범세계적인 경구들과 아고르 르무엘 같은 현자들의 금원까지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의 지혜를 포용하였습니다. 또한 잠언서는 문학적, 신학적 목적을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표제를 통해 신학적 권위와 계시성을 부여하였으며 병행법, 대구법, 점층법 등 다양한 문학 기법을 활용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윤리와 정의 실현을 위한 동기도 담고 있습니다. 정의, 공정, 정직을 강조하고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조와 핵심 내용입니다. 1장에서 9장 전반부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신앙적인 측면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 전체의 표제와 목적이 나옵니다. 표제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고 독자들의 참다운 지혜와 교훈을 알려주고 주님의 경외함이 곧 지식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2장에서 7장은 지혜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고 알게 되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낯선 여자로 표현되는 이민족들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포합니다. 8장에서 9장은 지혜의 소개와 창조에 대해 말하며 특히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라고 가르칩니다. 10장에서 31장 후반부입니다.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수립된 첫째 잠언집이며 내용은 도덕적 교훈입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은 현인들에 의해 수집된 잠언집으로 4개의 짧은 어구가 모여 하나의 잠언집을 이루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교훈적이고 도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집트 규범집 중 아멘에모페의 가르침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멘에모페가 쓰인 연도가 기원전 1200년경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잠언보다 훨씬 먼저 쓰였기 때문에 잠언이 이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훈적이고 도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장 24절에서 34절은 현인의 말씀으로 수집된 둘째 모음집으로 내용은 교훈적이고 도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29장 27절은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으로 25장에서 27장은 비유와 은유들이 주로 담겨 있고 28장에서 29장은 반대 표현들인 반의적 대구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30장 1절에서 14절은 마사 사람 아구르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구르는 외국의 현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충실한 것으로 보아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30장 15절에서 33절은 수 잠언, 곧 숫자 잠언은 지혜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문학지법으로 처음에 제시된 숫자에 2를 더한 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33절 우유를 누르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누르면 피가 나오고 활을 누르면 싸움이 나온다 라는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31장 1절에서 9절은 르무엘의 말로 되어 있지만 1절에 그의 어머니 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잠언들과 구별됩니다. 31장 10절에서 31절은 현숙한 부인을 찬양하는 알파벳시로서 모두 22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22자에 맞춰 지은 알파벳 노래로 되어 있으며 잠언의 마지막을 훌륭한 아내에 대한 칭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행복이 삶의 본질적 근거임을 밝히며 참된 지혜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느님뿐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비시키며 인간의 지혜가 미비함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권고하고 낯선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유혹을 경계하고 참된 사랑과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말의 지혜를 강조하여 혀와 입이 삶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므로 인내와 절제가 최고의 설득력임을 밝히고 숙녀 지혜를 통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하느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창조와 지혜를 연결하여 지혜가 태초부터 존재하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돕는 동반자였음을 드러냅니다. 곧 잠언은 지혜와 행복, 하느님에 대한 경외, 인간 지혜의 한계, 유혹과 관계, 말의 힘, 의인화된 지혜, 그리고 창조와 연결된 지혜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삶이 참된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라는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서 전체의 첫머리에 놓여 있으며 이후 전개되는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이자 핵심 전제가 됩니다. 곧 인간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경외심이 없이는 어떠한 지혜와 교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와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삶을 살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말에 관한 가르침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이른바 솔로몬의 잠언 본론에는 약 375개의 짧은 격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약 70여 개가 입술, 혀, 말하는 태도, 침묵 등 말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이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 그리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가려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말이 곧 한 사람의 인격과 지혜를 드러내는 척도임을 강조하며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을 삶의 중요한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근본 목표는 올바른 종교심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처세술이나 인생의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독자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이끄는 신앙 교육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해온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어서 가정과 사회, 정치와 종교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했던 가치와 지혜의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강의는 코엘렛입니다.